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 제사 시대에서 신약의 교회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시대의 핵심, 전환점을 말하자면 단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장면은 불신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던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을 하기 전과 하기 후의 삶의 태도가 너무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을 주장하신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4절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신기한 말이 나오고 내 혀를 누가 주장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주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살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독하게 굴었던 이 사울 왕도 이 어느 지역에 딱 가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터지는데 그 사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한 분이셔 하는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공통적으로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을 하게 되었다든지 사업이 잘 풀리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웃었다 울었다 사람 자체가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모임이 천국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입술이 성령으로 주관을 받지 못하면 이 칭찬이나 격려, 남을 세워주는 말보다는 이 공동체를 깨는 이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바른 말을 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죠. 이 바른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이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이 7절과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7절.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셈인가. 아멘. 자,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언어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고국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자, 프랑스 사람은 이 말이 프랑스 말로 들리고 영국 사람은 이 말이 영국 말로 들리고 마치 이 동시통역기를 켜놓은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쉬운 성경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의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기도를 하는데 누구 말로 합니까? 다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 시리아 사람은 이게 시리아 말로 들리고 이라크 사람은 이라크 말로 들리고
요르단 사람은 요르단 말로 이 말이 다 통역이 돼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언어가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자, 이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요. 원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일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게 사랑의 언어로 해석이 되어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제 해석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 특공대들입니다. 이 기도의 특공대.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을 가득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을 다 알아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셔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사람이 되게 한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지만 이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죠. 성령 받기 전에는 인생의 산을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간다면 성령 받은 후의 인생은 마치 헬기 타고 그 높은 산을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조종을 하시고 나는 그냥 그 헬기에 타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이 한 자리 얻기 위해 서로 힘겨루기를 했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하러 나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간증을 합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여전히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인데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눈물 콧물 다 빼고 완전히 광신조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고 미련하다 말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새 술에 취했다고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확실히 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계속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른 비유로 자꾸,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나 또 스데반의 설교를 보아도 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요, 모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에 가득히 임재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 될 만큼의 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측면에서도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는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